오늘 이 시간에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물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고 축복해 주실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을 척으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아만과 함께 하셔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에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요, 또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왜 포로가 되었으며 왜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린 소녀가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예국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이 찾아왔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바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믿음의 소녀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읽어보십시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여러분 보통 평범한 소녀였더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바로 사람을 만남에 의하여 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4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 어린 소녀는 틀림없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비록 어리지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충만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마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적국에 잡혀온 포로의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전하는 그 말에 대하여
확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했단 말입니까? 확신을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어리고 보잘것없는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그 어린 소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언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떠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번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나병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의 그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폐부를 찔렀을 것이고, 틀림없이 저 소년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비록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어린 소녀의 만남을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의 국방부 장관이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포로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지요. 너까짓 끼 뭘 한다고 내 일에 간섭하느냐, 무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비록 나아만 장군은 비록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람을 기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 내가 무시해야 될 사람을 내가 구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풍토 속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얼마나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보낼 테니 좀 왕이시여 그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친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구실을 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무시할 수 없는 아람 왕의 그 친서 앞에 정작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그 친서를 읽어보고 믿음 없이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친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적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쌍한 영혼, 치료받아야 할 영혼, 상처를 싸매고 아픈 부위를 치료해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자, 9절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왜 심부름꾼을 보냈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 11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믿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생각,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옛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만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요, 짜증을 내버립니다. 화를 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나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은 나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만 장군처럼, 국방부 장군처럼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자존심을 내어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만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는 상처받아야 할 영혼,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린 영혼, 불쌍한 영혼으로 생각하여 그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처방했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무엇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온 것을 보면 꽤 겸손한 사람인데, 어린 소녀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을 밟은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존심을 다 버렸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뭡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곳에 왔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에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아만 장군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나만 장군이 얼마나 아람 사람들에게 존대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존심 버리고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알을 내어 돌아가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을 할 때에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자존심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어린 소녀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남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일국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아만 장군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자,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